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봤죠. 천사들을 발견하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했고 그에게 최고의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었고요. 떡과 고기와 우유를 준비해서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이렇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들은 사라는 웃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웃었지만 여호와께 능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너의 능력 없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18장의 본문은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18장 후반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이야기이죠. 오늘은 이제 18장 후반부 16절부터 21절 그 중간 부분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6절의 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앞에는 이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었죠.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섬김을 받은 후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일어났어요. 왜? 그 다음 여정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들의 다음 여정은 소돔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소돔을 향해 가는데 그 소돔을 향해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이야기하시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왜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녀들과 얼마나 상의하십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다 충분히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아직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또 얘기하면 괜히 걱정할까 봐 얘기 못합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 재작년 그랬어요. 저희 이제 집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셋집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한결이 한 소리가 이제 물어요. 왜 어떤 거냐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고 잘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해.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몇 달 전에 한결이 한 소리가 얘기하다가 저희가 얼마간에 얼마나 양의 말도 안 나오네. 얼마의 부채가 있었고 또 그래서 그 전 집에서 얼마의 전세금을 못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결이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소리도 다시 와서 묻는 거예요. 한 소리.
자기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그게 대체 얼마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충분히 모든 걸 다 설명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뭐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구나,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와 아이들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유대감, 신뢰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뭐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알려줘봤자 이해도 못하겠고 괜히 알려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더 큰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신뢰, 유대감이 그에게 이제 생긴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어디를 갈지는 얘기해 주셨지만 그 땅에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전폭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전폭적인 순종을 보내는, 신뢰를 보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그 전폭적인 순종, 신뢰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깊은 유대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가장 깊은 순종을 보이는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상은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면 이제 우리 엄마 이것도 몰라, 우리 아빠 이것도 몰라, 이제 점점 묻지 않게 되고 이제 자기가 뜻대로 결정하는 상황들이 이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독립할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죠. 높은 곳에 있는 아이를 향해 뛰어 하면 머뭇머뭇 거리다가도 그 엄마 아빠를 믿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립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뛰어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놈아 싹 피하면서 맛 좀 봐라 하고 피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치더라도 그 아이를 받아냅니다. 그게 신뢰예요. 사랑이고. 자, 그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나 또한 그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 애써서 노력하죠. 때로는 그 과정 속에 희생이 요구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런 전폭적인 순종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순종이 있었고 점점 그 신뢰가 쌓여갔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마 앞선 내용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환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음식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먼 곳까지 배웅을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찾아온 어떤 귀한 손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이제 배웅하려 치면 그 손님들이 괜찮다고 하죠. 여러분,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가셔서 주차장까지 바래다 주시고 아니면 더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전에 환대를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이 떠나갈 때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하려고 일어나서 배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배웅의 길을 떠나서 함께 하나님과 걷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접 잘 받고 그래 안녕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써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웅도 그냥 문 앞에서가 아니라 아마 먼 곳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함께 걸어갔고 이 중간에 내용을 잘 보면 천사들이 앞서가고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신뢰하게 됐는지 봤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한꺼번에 큰 너의 생명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향해 바쳐라 라는 이 명령을 한 번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나의 작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작은 것들부터 순종해 나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그 신뢰에 부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한순간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계속해서 시간을 거쳐 쌓여 나가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딱 기도하시는데, 자 그러면 뛰어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어요. 못 뛰어내려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야, 이거 하나님 피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 나를 못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나 지금 100kg가 육박하는데 막 그러면서 지금 100kg 육박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은 능히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성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대하고 이제 배웅하는데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배웅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제기동에 있는 조이 회관에 출근하면 하는 몇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물론 뭐 그 오전 출근하기 이전의 루틴도 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커피를 내립니다. 그분을 위한 커피를 내려서 이제 텀블러에 담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내 이제 출근을 할 때 제가 이제 라이드를 하거든요. 라이드를 해서 학교에 내려주고 그 차로 제기동 가는 게 아니라 그 차는 집에 파킹하고 이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제기동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서 뭐 이거 오전에 이제 몇 가지 필요한 업무들을 봅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그 제기동 회관에서 간사들과 정오기도회라는 걸 해요. 12시에 딱 종을 치면 회관에 있는 모든 간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보따리라는 기도 시트를 보면서 캠퍼스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한 여러 중보 기도를 합니다. 3월에 뭐 가장 긴급한 기도들은 지금 3월이 개학 시즌이거든요. 모든 학교, 뭐 중고등학교 마찬가지고 대학도 이제 개강을 해서 막 학교가 막 북적북적거려요. 막 이렇게 신입생들 막 어리버리 하잖아요. 막 그런 어디 막 그런 친구들에게 또 홍보도 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기도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관에 있는 지하 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회관 식당에 셰프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뭐 적게는 한 뭐 10명 정도 식사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많이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저의 이제 중요한 루틴이 바로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정릉천을 걷는 거예요. 이게 청계천 지류, 제기동에서 이제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류가 있는데 그 정릉천을 걷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혼자 걷기도 하고요. 혹시 이제 함께 걸을 사람들이 있으면 몇몇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 30-40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근황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때 이제 누구와 걷던지 뭐 그냥 때로는 막 열심히 헉헉대면서 걷기도 하지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의 여러 고민들, 여러 생각들, 뭐 공동체를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그때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이 걷는 이 배웅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제가 함께 동료들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내가 이 친구에게 숨길 이유가 있겠냐 하면서 가정의 뭐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숨길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알아? 왜 불렀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부르심의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옅어지고 그 기억이 우리 희미해지고 때로는 이 삶의 무게 속에서 그것들을 잊고 지내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유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오늘 본문 19절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19절 중간에 보면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택하였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chosen him 이라고 나와요. choose, 선택했다 라는 의미죠. 내가 그를 선택했다. 뭐 적합한, 우리 한글 번역에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본문에서는 이 선택했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표현은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다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건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알아서 너를 통해서 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 창세기 17장 1절을 확인하는, 재차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유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인간은 실패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실패했죠.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계획을,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계획을 이루어야지 라고 다른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자손들을 복을 얻게 하셔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그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의와 공도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 쌍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 체다카, 그리고 공도, 미슈파트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이 미슈파트, 발음 정의는 체다카를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온전히 행할 때, 그것들을 성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 분열과 여러 상처와 문제들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역 속에 소외된 자들 가운데 부르짖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체다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천될 때 그 안에서 미슈파트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알아서 그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올바로 성취해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내가 너를 불러서 그 너를 통해 이 온 천하 만민이 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이 의와 이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 앞서 그 신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에 가능합니다. 데렉 야훼라는 표현인데요. The way of the Lord. 바로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바로 이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인 자신만 여호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과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명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아심은 나 자신만의 유익, 구원,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족들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을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심,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다른 이들이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게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의 주제를 한 번 더 바꾸세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내려온 이유는 이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런 삶을 원해. 그리고 지금 내가 내려온 이유는 말이야,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사극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그 상소를 듣죠. 그러면 뭐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 다 이제 간신들만 있으면 이제 그 제대로 그 내용이 올라오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들렸어요. 왕에게 들렸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뭐 암행어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친히 본인이 평민의 복으로 환복하고 그 마을로 내려가서 주막과 저잣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앞서 창세기 13장 12, 13절에서 소돔은 악한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2,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바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선택했고 그 악과 부르짖음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부르짖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제아카입니다. 곡성, 부르짖음, 호령, 도움을 구하는 외침,
부르짖음이라는 뜻이에요. 약자들의 무고한 부르짖음, 피 흘림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거를 풀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바로 그 부르짖음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압제당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될 때 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셨어요. 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보면 사사기나 예언서나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여러 이 스토리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것이 사사이기도 하고 예언자들이기도 하고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과 탄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그 정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때로는 내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알고 들으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겠다. 그 하나님의 그 건지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 21장 13절은 우리에게도 또한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르짖음의 외침의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듣지 않을 때 점점 이 죄악의 이 문제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죄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아무도 나의 그 구원의 소리를,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부르짖음은 악이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 부당한 행동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억울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반응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자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려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 함께 봤죠. 과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의 죄악을 무릎 꿇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 의와 공도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내용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 사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2025년 대한민국 서울 땅에 내려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셔서 누구의 환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에 귀에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으면서, 배웅을 받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룸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복을 받았다는 것,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심을 되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들려하는 억울한 이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 때나 아니면 1980년대 그 미국 땅이나, 아니 지금 온 세계 곳곳에 지금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직접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것 앞에 내가 행동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단순히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또한 그 많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신뢰하셔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며 이 땅의 아픔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신원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1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덟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